성경의 지금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원 역사가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족장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족장사. 그러니까 이게 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정도죠. 원 역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고 12장부터 이스라엘 족장사가 야곱, 요셉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게 지금 시대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 역사, 이스라엘 족장사가 끝난 다음에 광야 시대가 있어요. 광야 시대는 뭡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이주해 갔었잖아요. 이집트로 이주해 가서 430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노예로 전락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잖아요. 그랬다가 모세를 하나님 택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래서 광야 시대 혹은 이거를 이집트 탈출기, 이집트 탈출 시대, 출애굽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걸 광야 시대. 광야 시대가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기가 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기가 있어요. 그죠? 여호수아서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국가 틀을 만들어 가잖아요. 나라를. 근데 그때를 사사시대 이렇게 얘기해요.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 가서 땅 나누고 뭐 좀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사사시대를 진입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굉장히 타락한 시대 이렇게 느낌이 있지만 처음 시작 그런 게 아니에요. 사사는 판관기, 재판관들이고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신정시대라고 해요. 신정시대. 신이 통치하는, 정치하는 시대. 직접 통치하는 시대에서 신정 통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소위 민주적 교회 운영, 민주주의 얘기하면 사람들이 신본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본주의. 신본주의라는 말은 그냥 좀 개념적인 게 있고요. 성경적인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재판관, 사사들을 통해서 또 혹은 뭐 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했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통해서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대리자고요. 대리 통치자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어쨌든 지금 이 흐름이에요. 이렇게 원역사, 족장사, 광야 시대, 가나안 땅 정복기,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왕정 시대가 돌아오는 시작되는데 통일왕국 시대죠. 처음에는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때까지는 통일왕국 시대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죠. 그래서 그것을 분열왕국 시대라고 해요. 분열왕국 시대. 글씨는 저희 못 알아보시겠죠? 그런 글씨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흐름을 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열왕국 시대는 두 개로 분열됐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 유다. 그죠? 남유다. 그랬다가 일곱 번째는 이제 멸망을 해요. 멸망.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멸망하고 남유다는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제국이 됐던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그래서 이거를 포로기 이렇게 얘기해요.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물론 다 잡혀가는 건 아니에요. 그쪽에서 이주해 와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주해 와서 혼합 정책을 해서 아예 이방 민족이 되죠. 물론 실제적인 이방 민족은 아니고 혼혈이 됐던가 혼합 종교가 됐던가 이런 이야기고요. 남유다는 완전히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이제는 남유다 하나 남았는데 유다 하나 남았는데 유다가 바벨론으로 거의 포로를 많이 잡혀가요. 그리고 포로기 동안에 무슨 이런저런 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 포로들이 귀환하죠. 포로를 처음 잡혀가기 시작한부터 70년이 지난 후에 그래서 그걸 포로 귀환기라 그래요. 귀환기. 포로 귀환기. 포로를 귀환해 와서 이루어지는 일들. 머리가 하얗세요? 어떻게 보면 이거 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저런 얘기 아니죠?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로 귀환기까지. 그래서 말라기를 끝으로 끝이에요.
이렇게 구약의 쭉 흐름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 물론 이 사이에 선지서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선지서들이 이 분열하고 시대에 주로 선지서들이 거의 다 있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하고 시대에 시가서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뭐 율법서들이 있는 거고, 여기 역사서들이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포로기, 오늘부터는 우리가 포로기와 포로귀환기 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동안 우리 여기까지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어째 이렇게 했나? 네, 꽤 오래 했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포로기를 다루는데, 포로기는 그 포로 잡혀가 있던 바벨론에서 쓰여진 책을 포로기라고 해요. 바벨론이란 말은 바벨로니아, 바벨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바벨론, 바벨로니아 다 같은 단어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말은 제국에서 쓰여진 책이 3권이 있어요. 3권. 이게 뭘까요? 예, 다니엘, 또 에스겔, 또 한 권이 있어요. 네, 한 권이 더 있어요. 에스더. 그 3권이 바벨론 포로기의 책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 그것을 포로기라고 하고, 오늘부터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를 다루는데, 왜 에스겔부터 다루냐? 에스겔이 약간 시기적으로 먼저입니다. 물론 다니엘서도 뭐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긴 한데, 에스겔을 먼저 보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멸망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하고, 멸망당하는 장면들, 예루살렘 멸망하는 장면들, 그 이후의 이야기들, 뭐 이런 얘기를 다루고, 다니엘은 이 바벨론 국가의 흥망성쇠를 읽는, 이 유다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제국의 흥망성쇠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에스겔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다니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강의하는 있는 것들 좀 보도록 하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포로기 및 포로귀환기. 그렇죠? 포로귀환기에는 포로로 돌아와서 쓰여진 책들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5권이 포로귀환기에 쓰여진 책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사이에 학개와 스가랴가 있어요. 사실 에스라 중간에 있어요. 에스라서 5장과 6장 사이에 학개와 스가랴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런 정도인데, 4장과 5장 사이에 그 사이에 학개와 스가랴가 있고요. 느헤미야 13장 그쪽에 말라기가 있어요. 12장 끝나고 13장 배경에 말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귀환기가 있고, 에스더는 포로귀환기인 느헤미야 때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당시에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의 후궁이었는데 그 왕비가 되잖아요. 그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느헤미야 요 시기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정확히 얘기하면 바벨론하고 페르시아예요.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됐고 제국이 만들어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정도 얘기하고, 지금 제가 배경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용부터 들어가기 전에. 수학은요? 네. 예. 따라올 수 있겠어요, 지금? 네. 처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설명드리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구약 성경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구분할 때 아까 이렇게 역사적 흐름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성전기라고 하는데, 제1성전기, 제2성전기, 제3성전기 이렇게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막과 성전이 자기들 신앙의 근거예요. 근거. 그런데 이게 바벨론 이후에는 좀 달라져요. 바벨론 이후에는 좀 달라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달라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제1성전기냐 제2성전기냐 이것은 뭐 제2성전기에 있었던 일로 뭐 적극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 제1성전은 뭐예요? 처음 성전을 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기예요. 솔로몬의 성전, 이걸 제1성전기, 그 기간은 거기에 있죠. 솔로몬 성전 시대,
솔로몬이 성전을 졌다가 남유다가 멸망하는 586년에 성전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를 성전기라고 하고, 제2성전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 별명은 수룹바벨 성전. 이거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이거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2성전기는 포로가 귀환됐던 537년부터 헤롯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헤롯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헤롯 성전은 BC 20년 전부터 건축이 시작됩니다. BC 20년부터.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는 다 제2성전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신앙서적들을 읽다 보면 제2성전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개는 다 이 신구약 중간기 때를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배경을 다 이해하면, 세 번째는 제3성전기를 보겠어요? 헤롯이 BC 20년부터 성전을 져서 AD 거의 몇 년간 졌다 그러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20년부터 성전을 져서 예수님 시대에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이거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40년, 50년 짓느라고 몇십 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멸망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헤롯 성전기 이렇게 얘기해요. 헤롯 성전이 가장 크고요, 가장 웅장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고, 수룹바벨 성전이 보기엔 조금 초라했고 이렇게 됐던 거죠. 헤롯 성전의 그 위용은 대단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주는 걸 통해서 신앙적 권위를 부여하면서 자기 권력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헤롯 성전 때문에 헤롯 자체를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헤롯파들이 있어요.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 봐라, 헤롯이 성전을 이렇게 세우고, 아니, 제사장 제도를 인정하는데, 그 어떻게 그걸 저항하냐? 그 사람들이 사두개 파입니다. 소위 헤롯 성전파들이 사두개 파들인데, 그들이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장악하고, 로마에 순종하고, 헤롯을 지지하고, 바리새파들은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회당, 지역의 토호들입니다. 각각 지역에.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사실 사두개인들하고는 정치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적대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단합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는 성전을 뒤집었고, 그리고 돌아다닐 때 회당에 가서 회당마다 가서 문제를 일으켜요. 안식일을 범하고, 무슨 음식을 대충 먹고, 바리새파들을 논쟁하면서 야단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벌인다고요. 그래서 바리새파들에게도 적이고, 사두개파에게도 적이고, 그래서 그들이 작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1차, 2차, 3차 성전기도 있고, 거기 창고가 있는데요. 제사시대, 그러니까 성전 이전에 제사시대, 이걸 제사를 그때는 어디다 택했어요? 성막. 이걸 제사시대 혹은 성막시대 그래요. 성전 이전에는. 그래서 제사시대는 모세 이후에, 모세 이전까지, 제사시대, 성막제사, 이때는 성막의 제사는 자기들끼리 가족제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해요. 모세 이전은. 그래서 그 제사시대, 그리고 성막제사시대, 모세 이후에 제사시대 이렇게 하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 이제 이렇게 회당시대라는 게 있어요. 회당. 이거 잘 보시면 좀 이따 이제 이 얘기가 나올 텐데, 회당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시나고게예요. 시나고게 혹은 시나고게 이렇게 이건 회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회당이라는 게 뭐냐면 모일 수 있는 그 장소, 이걸 회당이라고 해요. 그 모일, 이걸 회당이라고 해요. 언제부터 시작됐나?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포로기에서 있어요. 포로기. 자, 이들이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갔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그들은 원래 성전을 믿고 살았는데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때부터는 성전이 없는데 어쨌든 이방에 잡혀왔으니까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 뭐에 다시 집중하냐면 말씀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 그리고 또 여기저기 쓰는 선지서들, 또 시가서들, 이런 것들을 전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모아옵니다. 그걸 다시 발굴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회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 누가 가르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거기서 또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공부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당, 신학 고개 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근데 이렇게 포로기도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죠. 근데 수르바벨 성전을 더 맹신하는데 나중에 결국에 무너져요. 그리고 헤롯 성전 이때도 회당은 있어요. 바로 이 회당을 계속 이어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경건주의자들. 그래서 이게 유대교의 시작이에요. 유대교의 시작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유대교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유대교는 회당에서 보이는 거예요. 유대교의 시작은 포로로 잡혀가서 회당을 만들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가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회당을 다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때 이제 유대교가 강성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혹은 또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또 회고하고 가르치고 이러면서 모임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모임이 신화고개랑 비슷하긴 한데 좀 구분이 되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대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여전히 할례 합니다. 제사를 안 해도 할례를 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시행을 했다. 그런데 그거와 구분되는 그런 모임을 하는 기독교인의 모임, 그래서 별도의 이름이 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에클레시아라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 없었던 말이 아니라 그냥 모임, 집회, 저들이 모였다라고 할 때 그 모임이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모임을 신화고개가 아닌 에클레시아라고 별도로 표현하고 이게 교회라고 해요. 교회. 회당이 아니라 교회. 그래서 번역을 해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기독교인들의 모임 교회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배경만 얘기를 하는 건데, 시몬 제1성전기, 제2성전기, 제3성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회당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성전기 이전에는 성막 시대였고, 이전에는 제사 시대였다. 이런 시대 구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뭐 어려울 게 있겠어요. 그것보다 안 되는 거예요. 배경을 얘기하는데 저는 싶어요. 그 다음에 포로 귀환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조금 이해를 해봤는데, 포로가 갔다가 포로로 돌아오는 거. 자, 거기 강의 좀 보세요. 일단 포로 자체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605년 이렇게 돼 있어요. 1차 포로가. 여호야, 김 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등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요. 605년이에요. 여기 지금 605년. 605년은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가 무슨 갈비리스 전투 있었나요? 저 위에 북쪽하고 이집트하고 좀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고, 그때 그거를 요시아가 막아요. 이집트가 올라갈 걸 막다가 요시아가 오면서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때 이후로 바벨론한테 느부갓네살한테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잡혀가고 하는 그 사건이 605년이에요. 그때 이집트와 바벨론의 패권 싸움에서 바벨론이 완전히 승리하는 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지역 인동에 가장 강력한 군주로 등장하는 때입니다. 그때 그거를 괜히 이집트 편 들었다가 이집트 이렇게 막아섰다가 파라오 느부한테 요시아가 죽고, 그리고 내려가다가 이집트한테 완전 책살나고 막 느부갓네살도 들고 이런 격동기가 시작되는 게 605년입니다. 이때 포로 잡혀가고 그런. 여기서 이 1차 포로에서 70년이 지났어요. 1차 포로에서 70년이 지난 게 538년 혹은 이때 명령에서 7년, 605년 대충 어간이 얼추 이게 70년이라는 거예요. 70년을 얘기할 때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는 때가 586년 멸망했을 때부터 70년이 아니라 1차 포로
갔던 605년.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다니엘도 70년 얘기하고 에스겔도 70년 얘기하고 있는데 605년 이때가 기준입니다. 왜냐면 에스겔이 그 다음에 잡혀가는데 갔을 때 이게 포로 잡힌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포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포로가 여호야김 때 597년입니다. 에스겔이 잡혀가고 여호야김도 잡혀가고 우리가 이런 거 공부를 했었습니다. 3차는 586년인데 이건 멸망할 때죠. 멸망. 12개 왕이 마지막 왕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완전히 3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포로 귀환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1차 귀환은 BC 537년, 538년에 휘로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포로 돌아가라. 근데 뭐 준비하고 이러니까 537년 후 536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어간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약 70년 후에 여호수, 그러니까 처음에 1차 포로 때는 여호수아 스룹바벨 등이 대표였고, 그리고 2차는 458년 에스라 일행들이 벌써 이 537년에서 458년이면 굉장히 이렇게 거리가 있죠. 한 70년 정도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스룹바벨보다 그 후에 옵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완전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다음 에스라 세대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포로로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짓다가 중단됐다고 다시 짓고 그러죠. 그 지어놓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신앙개혁과 이것을 이루시는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와서 그 일을 하고 니에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면서 북한 체계를 개혁하는 게 에스라 니에미야 그런 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차는 BC 444년에 니에미야 이방이 돌아옵니다. 네, 그런 정도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뭐냐,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면요, 예를 들어 다니엘서에 보면 30m 가까이 되면 한 신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절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러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절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놓는데 살아나잖아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제사하지 말라는데 문 열고 막 3-4번씩 기도 절하다가 번데면 또 죽을 고생을 하고 근데 살아나고, 그런 일들을 왜 거기에 기록했냐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신은 신의 시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우리 신이 졌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개념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런 정도의 충격을 받고 그 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가 에스겔서가 가르쳐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포로기 책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걸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중심성이 회복되는 것. 그게 포로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율법을 배우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시가서, 지혜문서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요.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생긴 게 율법 학사예요. 율법 학사. 에스라를 설명할 때 율법 학사라고 설명해요. 율법 학사.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율법이라는 게 토라죠. 하나님의 말씀, 명령,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두개인이 되는 거고, 서기관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교의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포로기를 때 시작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지금부터 에스겔 시작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얘기한 것 중에 질문 있으십니까? 안 묻자마자 잘 모르시겠어요? 모를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모르겠는지 지금 이렇게 역사적 배경들을 얘기하는데 오늘 처음은 승환 형제랑 분들은 조금 이렇게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같이 공부한 분들은 이게 늘 계속 반복돼서
공부해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에스겔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에스겔은 597년에 여호야긴 때에 바벨론에 토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토로 잡혀요. 그런데 이 1장1절하고 보겠습니다. 1장 1절하고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찾아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월해 옛날 초 닷새에 내가 그발나무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지금 이제 여기서 배경을 얘기하는데 1절에 30째 해 이렇게 얘기한 것은 30째라는 해는 자기 나이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30살이 됐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30살이 되면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25살부터 준비를 하고 그래서 5년 정도 준비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30살부터는 독립적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때가 30살입니다. 지금 포로 잡혀가 있는 곳에서 제사장이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하는데 그걸 앞두고 지금 그발단가를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서성거리고 있냐면 근심에 쌓이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상황들 포로민들의 형편은 굉장히 어렵고요. 정말 거의 노예 상황이 됐고 밤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포로민들은 막 성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형편은 너무너무 어렵고 그런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뭔가 지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에스겔이 자기도 근심에 쌓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장면이 1장 1절입니다. 그발가에 하루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2절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여호야긴이 사로잡혔냐면 597년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는 593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5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이 에스겔서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요. 몇 년 몇째에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연도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 그래서 그걸 추정해보면 정확하게 그때가 몇 년도였는지 정확히 나옵니다. 에스겔서의 기록에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간양으로 가서요. 그렇게 597년 사로잡혀온 에스겔이 593년에서 571년까지 나중에 보면 이제 쭉쭉쭉 이렇게 에스겔 29년 17절에 보면 몇 년에 이렇게 그게 571년입니다. 이때까지 예루살렘과 열방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쓴 글이 곧 이 에스겔서입니다. 자, 바벨론 이렇게 읽다 보면요, 포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들이 잡혀온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혼란스럽죠. 예루살렘 성전은 저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장로들이 계속 와서 에스겔한테 따져요. 가다 보면 장로들이 어느 몇 월 며칠 내 앞에 앉았는데, 장로들이 앉아있는 게 그냥 우리 아이가 따지러 온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거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 바벨론이 이렇게 나쁜 바벨론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 그러는데 아니 물증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거기 성전에 계시는데 뭘 멸망하냐?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단하고 국가의 반역자로 생각하고 이런 막 불만과 불평들을 계속 얘기해요. 자신들이 포로 잡혀왔음에도 또 2차 포로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민족과 자기들의 죄악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에스겔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똑똑하게 지적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 죄악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보여줘요. 그래서
에스겔을 데리고 막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 모습들을 막 보여주는데 거기 뭐 온갖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들, 또 이스라엘의 당시의 백성들, 또 지도자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아주 정갈하게 보여줘요. 그런 걸 통해서 에스겔 이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그 모습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가를 보도록 하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다시 회복되고 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퍼포먼스를 발시켜요. 에스겔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뭐 아주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걸 이 몸으로 보여주게 하고, 그게 상징.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에스겔이 실제로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감당하게 해요. 심지어는 에스겔의 부인도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이게 왜 네 아내가 죽은 정도가 아니라 민족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행하는 것을 이스라엘 그 당시의 포로민들이 보면서 우리가 저런 일을 당했구나.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고 굉장히 아주 똑똑한 일들이 벌어져요.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체가 하나님이 기리하여도 멸망도 얘기하고 하면서, 그래서 정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얘기 많아요. 그런데 에스겔서는요, 거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진도하는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서 읽어보면 아마 모든 성경 그 선지서 중에 가장 하나님이 잔인하게 뭐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그냥 다 완전히 멸종시키고 진노하고 징계하고 저주하고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를 선지자로서 그런 말을 전할 때 참 에스겔의 심정도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줄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러므로 내가 혹은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혹은 나 여호와가 바라노라. 에스겔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뭐뭐뭐 하니 그러므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즉 이런 얘기가 58번이나 나오는데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벌인다. 이게 뭐 징계가 있고 때로는 축복이 있게 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요, 마치 이집트에서 그 출애굽할 때, 탈출할 때 이집트 파라오에게 10번의 제안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은 이집트 백성에게 또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더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일로 저주와 고통과 아픔들이 벌어지는데 그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알게 되죠. 근데 이게 반복돼요. 58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복되고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무슨 어떤 성경 공부 같은 걸 할 때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머릿속에 딱 외워두거나 이런 건 사실 암기사인데요. 이런 거는 뭐 이해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외워두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내용이 강의할 때 1장에서 몇 장은 뭐 이거 몇 장 몇장이다. 그런 거 그냥 딱 외워두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편합니다. 자, 1장에서 3장은 에스겔의 소명 이렇게 해요. 여러분 1장 3장 읽어보시면 되게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뭐 무슨 바퀴 타고 무슨 얼핏 보면 무슨 우주선 타고 외계인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라일레알이라고 하는 외계인을 믿는 그런 종교적 그런 집단이 있어요. 그런데는 에스겔서 1장에서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이게 외계인이다. 하나님은 원래 외계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와서 뭘 얘기하냐,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는 거예요. 너가 이런 일을 해라, 뭘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그렇게 1장, 3장이 있은 다음에 4장에서 무려 24장까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유다가 이러이러한 잘못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저렇게 멸망할 것이다. 아주 처참하게 멸망하는 것이 아주 조목조목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24장을 읽을 때 참 굉장히 끔찍해요. 내용도 대단히 끔찍합니다. 멸망 장면도 아주 구체적이고 이 멸망할 때 그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어릴 얘기가 더 많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25장에서 32장까지 사실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패턴이 있는데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한참 얘기한 다음에 주변 민족들 거기에 대한 심판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할 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사용하거든요. 민족들을. 그런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한별은 뭐냐면 하박국도 그렇고 다른 데는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물론 죄를 졌지만 잘못이 있지만 저들도 우리보다 낫진 않지 않습니까? 아니 모압이, 암몬이, 바벨론이 우리보다 뭐 낫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악을 우리가 더 사실 좀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판별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징계를 한 다음에 그렇다고 이들도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도 징계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그런 이야기가 25장에서 32장입니다. 그래서 멸망이라는 것은 주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얘기해요. 바벨론이 아주 큰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런 다음에 이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을 때 사실 하나님이 만약에 멸망까지만 얘기하면 뭐가 서운하잖아요. 뒤에 하나님은 공평하구나. 그래 하나님은 정의로우냐.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실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장에서 39장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에게 사랑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되게 그래요. 멸망을 얘기하고 잘못과 멸망과 이방 민족의 심판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것은 그들이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여기까지는 내용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크게 이렇게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해석이 별로 어렵거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40장에서 48장입니다. 40장에서 48장은 새로운 성전이 이렇게 어떤 환상 가운데 보여줘요. 에스겔. 그리고 그 성전을 아주 완벽한 성전이에요.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뭐 그 규모, 이 성전의 길이 그 안에 물건들 이런 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그런 성전들을 쭉 보게 해요. 그리고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게 어려운 지점이었어요. 새로운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럼 이들이 돌아가서 짓는 성전이 이거냐? 아니거든요. 이들이 돌아가서 졌던 수국바벨 성전, 헤롯 성전 별로 여기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성전인데 그래서 이거를 미래적으로 보고 이제 소위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스라엘에 회복돼야 될 실제적 성전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성전이 다시 들어설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한테 돌아올 것이고 이런 성전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론부터 이렇게 막 제가 잘못 좀 더 한참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3장 에스겔의 소명, 4장에서 24장 유다의 멸망, 25장에서 32장 열방국의 멸망, 33장에서 39장 회복, 그리고 40장에서 48장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이게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이걸 다 읽어줍니다. 네, 여러분 읽어보면 다 끝났죠? 에스겔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절에 30째 해에 이렇게 얘기한 것은 30살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됐다. 30살이 됐다는 것은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공식적 사역이 일이 시작됐을 때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로잡힌 지 5년이라는 것은 597년에 1장 2절에 보면 사로잡힌 지 5년을 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포로 잡혀온 지 5년 됐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포로 잡혀온 지 5년 됐다. 그러면 25살에 포로 잡힌 거죠. 이 친구가. 뭐 제 친구는 물론 아니죠. 25살에 포로 잡혀와서 지금 포로 생활을 5년 했다는 거예요. 팔팔한 청년 때죠. 25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12살,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이, 그러니까 25살이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나이에 포로 잡혀서 한참 때, 그럴 때 포로 잡혀와서 이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30살에 제사장 일을 시작하는데 심란하겠어요? 안 심란하겠어요? 심란하죠. 그래서 그발강가에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게 1장 1절 2절입니다. 그럼 당시에 포로민들의 상황이 어땠나? 시편 1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이 시편 137편은 그발강가에 있었던 그 포로민들의 애환을 노래한 그런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등으로 따라오면서 이 포로민들의 심정이 어땠는가를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다시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포로민들에게 노래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갖고 뭐 한번 불러봐. 또 자기들 막 유흥에 그들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 텐데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끔찍하죠. 바벨론은 저주가 있다. 그래서 멸망할 것이다.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죠. 에돔이 형제였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잘한다. 아주 그냥 완전히 멸망해야 된다. 이러고 에돔이 바벨론 편을 들고 이들을 취했다. 이런 얘기를, 이들이 이런 노래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한, 저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그들의 상황이 어땠냐?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노예 생활같이 있으면서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노래로 그 권력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유흥의 노래를 부르는 그 안타까움에 이 절절히 부는 거죠. 이게 시편 137편의 얘기고 에스겔의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겔이 와서 이렇게 정말 근심하며 어떻게 내가 이 포로민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똑바로 할 수 있을까? 그 때문에 부담과 불편함과 두려움 가운데 서성거리고 있는데 1장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러분 얘기하지만 갈대아라는 말은 바벨론이라는 말이에요. 바벨론 땅을 얘기합니다. 갈대아는 이 점치는 자, 이게 점술가 이런 말이에요. 갈대아라는 말 자체가 점을 치는 땅.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곳은 우상 숭배가 아주 굉장히 강력하던 곳입니다. 바벨론 땅 자체가.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말씀이 임했고 권능이 임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권능이 임했다. 에스겔을 특별한 사명자로 사역자로 사용하시려구나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쭉 이렇게 내놓으신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내 생물이 있어요. 어떤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다. 뭔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사람 비스름하고 각각의 네 군데의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의 모습이 10절에 보니까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고 왼쪽은 소고 뒤는 독수리더라. 뭐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 형상 같고 소 같고 뭐 이렇게 뭐 같고 이런 게 이렇게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빨리 다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번쩍번쩍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자, 넷이라고 하는 표현 사방 넷 혹은 네 쪽 방향 이런 표현은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완전한 어떤 존재를 얘기해요. 이런 얘기가 에스겔에 40번 이상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네 말 아시죠? 네 천사. 그러면 요한계시록 생각나십니까? 네 천사가 와서 뭐 사방에 서서 뭐 저저저고 어쩌고 하고 막 또 그 네 말을 첫 번째 말이 뭐 와서 뭐 어쩌고 그건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그런 일이 완전하게 있을 거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데 어쨌든 계시록 4장 7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에스겔 10장 20절에는 이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1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0절 이 네 생물이 뭐냐에 대해서 가만히 읽어보면 설명을 다 해놨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그룹이라고 했어요. 그룹. 지금 여기 쭉 읽어보면 이 네 생물이 뭐 이렇게 있는 뭔가가 있고 그들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무슨 보좌 같은 게 있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 같은 사람 같은 어떤 형상이 앉았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는 지금 우주선 같은데 근데 이건 다 상징적인 얘기예요. 의미들을 보는데 근데 이 그룹 이 밑에 있는 네 생물 하나님을 이렇게 보좌하고 이렇게 쭉 온 이 그룹 이들이 누구냐? 그룹이다. 그룹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게 무대기라는 얘기구나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룹이라는 말은 케투빔이라는 얘기예요. 케투빔. 히브리 말로 케투빔이라는 말을 그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케투빔 말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또 이 스랍 기억나세요? 스랍들이 있다. 하나님의 보좌에 이사야에게 그 사명을 주는데 스랍이 있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조금 달라요. 팔 숫자도 좀 다르고 이렇게 약간 느낌은 좀 다른데 거기는 뭐라고 하면 스랍은 뭐냐면 세라핌이에요. 세라핌. 세라핌. 케투빔, 세라빔. 얘는 스랍, 얘는 그룹. 세라빔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스랍이라고 번역해요. 사실은 한자로 갖다가 케투빔을 한자로 가차 문자로 갖다가 그걸 한글로 번역하니까 그룹이 된 거예요. 우리 뭐 이해하시죠? 바로도 마찬가지고 애국도 마찬가지고 원래 이집트인데 가차 문자라고 하잖아요. 그걸 발음나는 한자를 썼는데 그게 애국을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이집트 이름은 되는데 그걸 한자가 애자고 국자니까 애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를 번역한 거라. 그래서 그룹이 케투빔이고 스랍은 세라빔인데 얘네가 뭐냐? 얘네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의 이름입니다. 천사들의 이름.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의 이름이 보니 그가 케투빔이더라. 이렇게 그가 천사들이더라. 그런 천사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뭐 우주선 밑다리가 아니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해서 이렇게 내려온 모습을 당시 에스겔이 보고 그걸 글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무슨 무슨 우주선 같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엉뚱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1장 29절 보니까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러니까 에스겔은 무슨 뭐뭐 같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뭐뭐 같고 뭐 요엘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게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보석은 뭐냐 좀 이러고 막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 어떤 무슨 보석 같은가 보다. 당시에 에스겔 시대 볼 때 되게 좋은 보석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다이아몬드 같고 이런 거 좀 반짝거리니까 뭐 다이아몬드 같고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뭐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아까 이 보좌, 이 네 생물이 있는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런데 이 사람의 모양 같은 존재가 뭐냐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이게 어떤 존재? 근데 뭐 형상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빛이 그냥 무지개빛같이 가득하고 그 여호와의 영광의 어떤 형상 같은 그런 헉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엎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저런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됐죠? 자, 2장 3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대해서 소명을 주시는데 그분이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여러분 패역한 백성에게 보낸다. 지금 에스겔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패역한 자다. 어느 정도로 패역했냐면 4절 보니까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입니다. 마음이 굳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걸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7절에 3장 7절에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아주 완고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이 옳고 내가 여기 잡혀온 것은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는 것이고 나는 조금 더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뭐 원망하고 또 그런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잡아 죽여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뻔뻔하고 패역하고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9절, 3장 9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마를 에스겔이 얘기합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너가 가서 전해야 될 사람들은 화석같이 굳은 사람이라 강고한 사람들은 단단해. 그러니까 그걸 가서 에스겔이 얘기할 때 에스겔은 어때야겠어요? 더 단단해져. 이마가 그 사람들이 화석이라면 너는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해줄 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담대하게 얘기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겠어요? 두려운 거니까. 사실 이게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 바른 얘기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이 정도는 아니고 제가 한두 번 겪어봤는데요. 와, 정말 이게 끔찍해요. 또 뭉쳐서 자기들이 맞다는 거예요. 또 뭉쳐. 뭐 얼마나 막 강력한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밑에는 그래서 끝나고 나오고 막 머리가 막 어지러워요. 왜냐면 이게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몸이 힘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에스겔이 앞으로 에스겔이 담당할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화석 같은 사람들을 바꾸는데 금강석 같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면 돼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가 명령하시면 저 사람이 화석이라면 나는 금강석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됩니다. 그런 걸 깨달아야지. 저 사람들이 화석이니까 두려우니까 내가 괜히 잘못 거들었다가 말씀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간구하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필요한 것도 또 주시는구나. 이거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열악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이해해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앞으로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7절 그들이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구할지어다. 너 할 일 해라. 너 할 일 해라. 아까 우리가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목사님 상황이 이렇게 잘못되는데 아무리 얘기도 하면 되고요. 뭐가 어떻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할 일 하면 돼.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꽁직대지 말고 그냥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의 선을 입습니다. 있는 자에게 구하는 것은 풍성하고 신실해야 되지, 그걸 회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해야 될 일 하는 거예요. 8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네, 여기까지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이게 나쁜 일 뭐 하다 보면 나쁜 거 담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래야 됩니다, 저거 저래야 됩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나도 모르가 그게 그렇게 자기가 패역한 자가 돼요. 패역한 자와 함께 패역하지 말고, 어떻게 패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익한 자다. 나는 내가 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다. 그 믿음 그대로 맡기고, 잘 돼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못 되면 그건 내가 그냥 내 책임이고, 그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잘 되면 개무시하고 못하면 그냥 저주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근데 뭔가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고요. 그 기독교를 사칭한 이단사인데 그 TV에서도 나오는데 웬 여자분이 하얀 독도자를 가져가고 또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아멘 입을 벌려 막 그게 막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참 난 정말 그게 다들 앉아가지고 그거 보셨어요? 저 옛날에 그걸 봤어요. TV에서 한번 무슨 이단사인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뭘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아멘 입을 벌려 이런 거 이제 문자적으로 보고 그러는 거겠죠.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두루마리 책은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편히,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가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편히 그 안팎과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됐더라. 자,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우리 토라 처음 시작할 때 두루마리 이거 봤었죠? 이렇게 두루마리 되는 거, 그래서 가면 들어가 있는 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계명, 말씀이 두루마리로, 지금처럼 우리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 쓰여진 글을 보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애가와 재앙과 애곡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축복도 있죠. 그러나 지금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말씀은, 에스겔이 먹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말씀은 애가와 재앙과 슬픔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포로 앞에 왔는가를 자신들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한테 비수 같은 거라고, 거기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하나도 눈에 안 보이고 그냥 복주고 잘되고 평안하다. 나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나와요. 평안하고 잘되고 복된다. 그런 얘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받아야 되고 그 시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은 애가와 재앙과 애곡의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말하는데 입을 벌린 이 두루마리가 먹이시며 내가 이르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지만 입에서는 달기
그렇게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쓰죠. 그걸 따르는 건 힘들죠. 그러나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해라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사명이 뭡니까? 패역한 백성들에게 가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전하는 게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이사야의 사명은 뭐였어요? 뽑고 무너뜨리고 다시 심고 다시 세우고 그게 이사야의 사명이었잖아요. 에스겔의 사명은 애가와 재앙과 애곡을 전해서 그들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11절에 사로잡힌 3장 11절입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4장부터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다의 심판이 어떻게 있는가에서 나오는데 몇 가지 이제 뭐랄까 일종의 모노드라마 같은 형식으로 에스겔에게 명령 너가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도록 하는 어떤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거를 하도록 해요. 이사야도 그런 적이 있었죠. 예레미야도 그런 적이 있죠. 그러니까 당시 이게 시대적 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시에는 문자적으로 문명이 높은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걸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뭔가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렇게 글로 얘기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얘기하는 게 힘이 더 세잖아요. 더 영향력이 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뭔가 깨닫도록 하는 그런 시청구사 자료로 사용되게 선지자입니다. 자, 4장에 보니까 얘를 뭐라고 지금 4장 4절 6절은 자 읽어보세요.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에게 390일 동안 우측으로 이렇게 누워있어. 40일 동안 좌측으로 누워있어. 꼼짝하지 말아요. 그냥 그러고 이렇게 누워있어. 그리고 나중에 밥도 먹은 거 가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밥 먹을 때는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밥도 아주 보통의 밥이에요. 잘 보세요. 395편은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죄악. 사람들이 물어요. 너 왜 이렇게 누워있냐? 이스라엘 죄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부터 분열되고 이스라엘 북이라에서 멸망할 때까지 이런저런 죄악을 하루가 1년이다. 39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런저런 죄악을 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그렇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 왼쪽으로 40일 누워있어. 이것은 포로기 동안에 보통 40이라는 숫자는 70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수 같은 거예요. 포로기 동안에 우리가 받은 고통이 유다의 죄 때문이다. 그게 그래서 그런 의미로 40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그런 고통을 받을 것이다. 광야 40년도 의미가 있는 건데 40년이고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다의 포로기 동안에 유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했고 그 다음 유다죠. 이렇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떡을 먹는데 이 떡에 가만히 보면요 혼합된 떡이에요. 이것저것 섞은. 근데 이건 부정한 떡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레위기서에 보면 이것저것 섞는 걸 금지하는 게 많습니다. 잡종 유배 이런 것들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부정한 떡이에요. 근데 제사장 입장에서 그걸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 떡을 만들어서 심지어는 인분 사람 똥으로 그거를 이렇게 연료를 섞어가지고 사람 똥을 말려가지고 그걸로 불 떼가지고 그 떡을 부어서 그걸 먹으라는 거지. 부정에 부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부정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마치 율법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람의 똥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부정하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하나님, 제가 제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정한 걸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 빼줘요. 좋다. 그러면 사람 똥 말고 새 똥을 내라. 그거 하나 빼주세요. 사람 똥 구하기가 더 어려웠나 모르겠어요.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 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로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굴쳐라. 하나님 조금 배려해 주시고요. 그럼 보세요. 이게 에스겔이 자기의 어떤 그 행동을 통해서 이게 사실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이렇게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5장에 보면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니까 자기 머리털과 수염 SL 보고 머리털 닦고 그때는 수염을 안 잘랐으니까 수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보세요. 5장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을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가 가까이 오거든. 그렇죠? 터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밖에서 칼로 막 치고 그다음에 3분의 1은 바람에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것도 뒤에 다 설명해요. 12절에 보세요.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을 거고 3분의 1은 사방에 칼에 엎드려질 거고 죽을 거고 그러니까 칼로 죽을 거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져 그 뒤를 따라가며 칼로 또 죽을 거예요. 도망가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로 죽고 3분의 1은 도망갔다 죽고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가 끔찍하죠. 근데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털과 머리털 뽑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쟤 뭐야? 너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될 거야. 칼로라도 치면 끔찍하죠. 그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죠. 않죠. 6절을 보니까 이는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내 율례로 그리하기 그를 둘러있는 나라를 더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보통 뭐 하루 이틀을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천년간을 참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배신하고 배반했다. 10절에 보니까 내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들 다 사망에 흩으리라. 멸망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에는 이제 우상숭배를 심판하시는 것이 있는데 6장에 뭐 3절 같은 경우는 너희 산당을 멸하고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시체를 그 우상을 펴주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왜냐하면 우상숭배했던 것들을 다 파할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6장 7절에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제 시작.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핵심이죠. 10절에도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때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 것이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알기 전에 이걸 돌이켜야죠. 돌이켜야죠. 좀 몇 번의 기회를 주잖아요. 선지자들도 보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를 해야 그들이 살아요. 그 징계는 회복을 위한 수단이에요. 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다. 살아남은 자, 이 와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9절에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살아남은 자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내 죄가 우리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7장 넘어갑니다. 7장은 여러 가지 4절 보니까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지 않으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그리고 행위대로 행한 대로 갚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보니까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은과 금 쌓아놓은 거, 권력, 부귀 쌓아놓은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창자와 배를 채우지 못한다. 그거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표현이죠. 26절에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옮길 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그들을 가리라. 선지자를 찾으나 제사장을 찾으나 장로들의 지혜를 구하나 소용이 없을 것이다. 8장은 이제 여섯째 해 이제 알겠죠. 아까 593년이 다섯째 해였으니까 여섯째 해는 592년이죠. 이렇게 연도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8장 3절에 보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기 보세요. 지금 보세요. 8장에 보니까 집에 앉아있는데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14장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와요. 그들이 뭐하러 왔냐면 따지러 와서 왜 제사장이 뭐라고 에스겔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퍼포먼스도 하고 뭐라고 하면 장로들이 와서 네가 뭔데 나이 어린 것이 이래 하면서 이제 도대체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멀쩡한데 왜 너는 그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을 머리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에스겔을 하는 박다네요. 인자 이 사람의 자식이에요. 이 인자가 표현이 이 사람의 새끼야. 이 사람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막다루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건가를 보여준 거예요. 호세아가 배운 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응답을 보여주는 것처럼 선지자 자체가 잘못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지자, 제사장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게, 물론 에스겔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근데 감당할 만한 사람이니까 맡겼겠죠. 뭐 우리는 별로 그러고 싶진 않죠. 저도 가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전혀 그러고 싶진 않아요. 머리를 딱 잡고서 예루살렘으로 휙 날아갔어요. 이게 4개월 거리인데 그냥 순식간에 간 거죠. 그리고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스겔도 사실은 긴가민가 한 거예요. 자기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 그렇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딱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안뜰에 들어가서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 안에 질투를 일으키는 어떤 우상이 떡하니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런 질투의 우상이 있고 쭉 보면서 8절, 9절 또 내게 이르되 그들이 거기에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봐라. 지금 성전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들어보니 가장 곤충과 가장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리고 성전이 지금 온갖 우상덩어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보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미 뭐 아무런 여호와가 무슨 하나님이냐 이런 정도로 아주 폐명한 정도로 자기들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장로들은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이런 걸 좀 따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에스겔이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자, 또 14절 뒤에 보니까 북문에 이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요 이게 뭐야 우상인데 그 신화 같은 거예요. 담무스가 원래 로마 신화의 아주 제일 원조 같은 신화인데요. 여자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사실 마리아상이 거기서 이 담무스로부터 온 겁니다. 기대는 그 여성 엄마상이 담무스라고 하는 이 신을 이렇게 품고 그래서 무슨 능력을 해가지고 건데요. 어쨌든 우상의 아주 대표 선수입니다. 담무스를 위하여 그런데 애곡을 하더라. 뭐 우상숭배거든요. 심지어는요 16절에 보니까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숫자까지 정확히 25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이 크니까 거기다가 막 태양신을 섬기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더라. 또
17절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인자야 할 때 이게 인자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인자야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느낌이야. 네가 봤냐? 이런 얘기예요. 너 지금 봤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 너네들이 지금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느낌이 오세요? 무슨 느낌인지? 행한 가지가지를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나뭇가지를 코에 댔다는 것은 사람을 코로 꿰고, 이게 사실 우상숭배의 일종인데 사람을 이렇게 노예화시켰다는 거예요. 노예화시켰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장로들 와서 얘기하는데 이 정도 되면 멸망당할 만한 상황이 보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 보니까 내가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성읍을 관장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이제 무슨 각각의 도시를 관장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보호하는 이렇게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원래는 보호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천사들을 오라고 해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무쾌한 운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었고, 이게 이제 이 장면이 요한계시로 가면 낫을 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상이 이런 데서 이제 차용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물건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한낫, 요한계시록에 이한낫이라고 했는데 이한이 이한 들으니까 무슨 예리한 낫, 예리한 예자 한자를 더 붙이면 되는데 이거 안 붙여가지고 예리한 낫, 아주 잘 들은 한 번에 쓱 지나가는 거라도 그냥 그런 얘기를 지금도 웃으며 살리고 하는데 머리가 아프시죠.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무슨 일입니까? 예루살렘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공평관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다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들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천사들이 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마에 표를 받는 자들은 안 죽는 거죠. 안 죽는 거죠. 좀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그대로죠. 요한계시록에 이마에 표 받은 자 넘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표 받는 그런 느낌은.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장면만 갖고 그래서 그 표가 모니, 베리티 이런 얘기하는 건 진짜 답답한 얘기인데 하여간 요한계시록 갈 때 다 모아서 한번 얘기하려고 할 겁니다. 자,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니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보니 그룹들, 아까 얘기했죠? 캐투비, 그룹들이 다시 쫙 내려오고 하는 것들이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기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14절에 그룹들에게는 각기 내면에 있는데 뭐 얘기 있었더라. 그리고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폐역해 있는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성전에서. 저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 영광이 거기에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에스겔이 보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뭐냐? 그 얘기한 것처럼 구름이더라, 캐투빌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 성전이 떠났으면 이제 죽음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1장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데요. 16절부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어졌으나 그들이 돌아간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또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면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나. 무슨 얘기입니까? 흩어져 간 곳에서도 하나님이 성소가 될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포로 잡혀가고 어디 가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내가 사로잡힌 자 중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뭘 얘기했냐면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부터 올라가 그러니까 떠나서. 네, 앞에 지금 16절부터 얘기는 그 후에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11장의 결론은 그러나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멸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자, 12장에는 포로 잡혀갈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왜냐면 그냥 에스겔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행장이 뭡니까? 보따리 싸라니까, 보따리 싸고 이렇게 갈주면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거 어디 가냐 하니까 너네들이 빨리 행장 싸갖고 도망가려고 한다. 지금이라도 빨리 행장 싸갖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장을 싸고 도망갈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장 힘들죠? 괜찮으세요? 자, 24장까지 갑니다. 13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십시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들이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전해요. 자기 마음대로.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게 없어요. 깨달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신명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럼 그들이 그렇게 허탄하게 점치듯이 그냥 막 이렇게 자기 멋대로 얘기한 게 뭐냐? 9절부터 보니까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동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토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친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이해하시죠? 16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많죠. 여러분들 시리아 가운데 여호와의 길 가운데 몇백 명씩 있는 거예요. 왕이 또 불안하니까 또 나라가 불안하면 종교에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 왕들은 그냥 선지자를 불러다가 제사하고 부탁하고 난리를 하는 거죠. 그들이 근데 그렇게 돈 받고서 와서 예언을 해요. 왕이 막 돈 주고 뭐 다 해서. 그럼 그들이 와서 왕이 멸망할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아니죠.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평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임금님은 시세 우리 당대의 최고의 선한 왕입니다. 훌륭한 왕입니다. 백성들이 살만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들이 막 얘기하는 것은 배가 불러서 그럽니다. 임금님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은 어떤 사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게 아주 악덕 기업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 와서 이전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신방 예배 좀 해주십시오. 제가 가서 거기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 폭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축복하기 위해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번창하여 죄의 나라를 매우 크게 쓰게 해주죠. 하나님이 축복이다. 그리고 나면 그냥 뭐 밥 잘 먹고 또 신방한다고 또 돈도 주고 그냥 그 다음 날 감사하고 올라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간단하잖아요, 사실은.
다른 겁니다. 목사가 다니면서 이단적 터가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와서 다 축복해주고 그냥 잘되고 다 평안하고 괜찮다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은 저는 나는 걸 몰라. 나는 걸 몰라. 그걸 거짓 선지자예요. 왜 거짓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는 달리 거짓 선지자니까 여기서 갖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라고 하면 나도 편하죠. 말하는 거 편하고 듣는 사람도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시대를 정확히 읽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그게 선지자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지자는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직분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디 같이 잘 따르자. 서로 권면하고 힘이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또 중노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야단도 치고 돌이킴을 요구도 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너 인자여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자 여기 특이한 표현이에요. 여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1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이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러 다닙니다. 손목마다 기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해 쓰지. 이게 무슨 부정 같은가요? 크고 크다는 자들에게 무슨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뭐 이렇게 신비한 걸 주고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여러분 이제 이게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기도원들이 많아요. 기도원들이. 되게 여자분들이 원장들을 많이 하시고 하세요. 좋은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상당 부분이 제대로 신앙을 공부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동네에 그냥 이렇게 간판고 신학교, 여기도 신학교도 있고요. 신학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냥 가면 늘 하는 게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집회하고 기도하고 돈 주고 되게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 기도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원장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다 거기 그냥 끌려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다니서는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 해야지 누가 이렇게 그냥 하루에 3번씩 4번씩 기도회를 해요. 개인 생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침 대신 저녁 그냥 매일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회 하고 뭘 기도하는가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무슨 건강한 내용도 없어요. 무슨 다양한 민족을 기도를 필요하다 해도 뭘 하는지 다 자기 복 때문에 자기 복 받는 거.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이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도 있지만 너무 지나친 거죠. 이게 자녀에게 집안이 뭐 부모 문제 무슨 문제 그냥 그거 하루 3번씩 모여갖고 기도하고 그냥 하는데 저는 솔직히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이 좋은 기도원 자체가 평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1년에 한두 번 이상씩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이 바쁘다거나 그것을 평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쳐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나집이나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또 지나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는 분들이 있었다고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14장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또 왔죠? 네, 또 왔습니다. 또 와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 거죠. 따지는 거죠. 그런데 답변이 뭐냐? 14장 20절에 보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니까 왜 그게 멸망하냐? 뭐 때문에 멸망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랬더니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은 지금 의인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여기 다니엘 얘기하는 부분은 다니엘이 이미 많은 활동을 한 걸 이해할 수 있죠? 다니엘이 먼저 왔어요, 에스겔보다. 그리고 와서 이미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포로민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죠. 그래도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고 그것을 돕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기도해도 자신은 살지만 공의롭게 행한 자신들은 살지만 그들의 기도 때문에 예루살렘이 살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장은 그런 내용이고요. 15장은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멸망을 보면서 또 좀 얘기하는 거고요.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은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건데요. 15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내 화평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 그러니까 성경에서 음란을 얘기할 때는 실제적 음란도 있고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두 개가 사실은 같이 겹쳐 있어요. 당시 우상 숭배하는 종교가 되게 다 음란이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겹쳐져 있기도 해요. 23절부터 광장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7절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과 29절에 갈대아에까지 값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43절에 보니까 중간에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부응할 것이다. 구약 성경은 이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약속은 레위기에서 본 것처럼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또 음식은 이렇게 해라, 병 있을 때는 이렇게 해라, 또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거를 안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신약은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거를 뛰어넘는 행위로 얘기해요. 은혜로. 그래서 은혜로 해서 행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십자가에 의해 성령에 의해 그것을 오히려 뛰어넘는 거죠.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 죄가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하시고 그것을 참 자유하고 주십니다. 신약과 구약이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구약만 계속 보다 보면 이거는 행위로 판단되는구나 그런 얘기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행위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있는 자는 이렇게 하기로 했고 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율법을 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돔의 죄악, 사마리아의 죄악 언급하면서 16장에 보면 그들도 너희보다 낫다 이거예요. 소돔이 멸망할 때 죄악이 많았지만 지금보다는 더 낫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지금 유다보다는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60절 16장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60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해서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다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17장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 이런 거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멸망과 이런 큰 날개에 털이 많은 독수리가 와서 이방 민족들이 침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보시면 다 설명도 있고 비유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바벨론의 멸망 이런 것들을 갖고 17장에 내용을 읽으시면 다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장 18장에 최후의 경고를 하는데요. 경고. 최후의 경고는 18장 22절에 그동안 했던 얘기랑 또 비슷한 겁니다. 결국은 행한 대로 산다는 건데 21절부터 뭐냐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공의는 하나님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이 공의라는 거예요. 그걸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그 전에 그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로구원과 조금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다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1절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예요. 살으라는 거죠. 사실 지금 마지막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려주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죠. 20절로 하겠습니다. 에다가 우리가 19장에 일곱째니까 591년입니다. 일곱째 해에 장로 여러 사람이 물으라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또 따지러 온 거죠. 이때 물으러는 거의 따지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지러 왔습니다.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같은 얘기를 반복되고 있죠.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명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쭉쭉쭉 그게 나온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비슷한 얘기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21장. 그래서 21장은 여호와의 칼이 이제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칼이 뭐냐? 19절.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기를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누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예루살렘은 이쪽은 아람으로 가는 길이고 이쪽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이 길에다가 칼을 두고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면 이게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람 쪽으로 가면 아람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 칼이 오는데 왜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 칼이 가서 22절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정캐를 얻었으므로 에스겔에게 그런 장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칼에 의해서 22장은 벌받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기만 읽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25절부터 그랬습니다. 25절. 이때 당시에 그 지도자들의 죄악이 어느 정도였는가 25절부터가 그 이야기하는데요.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으며 이게 좀 선지자예요. 선지자. 나라의 왕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들이 음식물을 움켜쥐고 재산을 삼키고 과부들의 것을 빼앗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 사람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은 제사를 증대하고 말씀의 율례를 따라서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한 것들을 정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담당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전혀 그런 일들에 관심도 없었고 해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고관들, 이제 정치적 지도자들이죠.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면하거늘 백성들을 착취했다는 겁니다. 또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 고관들을 위해서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누구를 위해서? 고관들을 위해서. 그래서 겉으로 그냥 이렇게 이미지 좋게 해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참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그죠? 이게 참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이고 종교가 부여하는 것을 돕고 있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의 부여함 속에 있는 것을 종교가 꾸짖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축복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덮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교와 정치가 야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끔찍한 일이죠. 지금 우리 상황이 될 겁니다. 29절에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백성들도 자기들끼리 또 빼앗고 압제하고 했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이 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장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로 해서 그들이 얼마나 폐역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오홀라가 그렇게 잘못해서 행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있다가 그걸 보고 배우지 않고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24장. 이제 22장 3장은 그래서 이제 92장을 보면 이제 이 재판이 걸려요. 재판. 그래서 그걸 문책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24장은 그래서 재판 결과 사형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예를 들어 24장 9째, 그러니까 588년인데 가마솥을 하나 이렇게 담았답니다. 가마솥. 그리고 그것을 거기다가 유단을 집어넣고 삶았는데 뼈까지 그냥 완전히 쪼를 정도로 나중에는 그 가마가 눌어붙어가지고 이게 그냥 쪼려가지고 누런탈 때까지 그렇게 엄청난 재앙이 심판의 참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주 그렇습니다. 자, 16절.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마라. 에스겔이 기뻐하는 걸 한 번 칠 건데 눈물도 흘리지 마라. 그게 뭐냐? 18절에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어.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슬퍼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24절에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에스겔의 이런 모습이 표징이 징표가 될 것이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연연하지 말고 너희들의 갈 길을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